네, 반갑습니다. 네. 개척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저에게도 개척의 비전을 주시나 하는 부담도 들고, 네, 참 이제 벌써 6월이 되고, 또 저도 이제 1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전하면서 그래도 이제 한 5개월,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참 이 자리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부담도 되고, 또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는 분들이 또 계시니까 내가 또 이번 한 주는 또 뭔가 준비한 게 부족하진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근데 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말씀을 하시고 또 저에게도 위로를 주시고 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많아서 참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들이 정말 은혜 가운데 준비가 된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시편 말씀인데 제가 이제 다윗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이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아멘. 네, 제가 말씀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 오늘은 다윗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많은 습관에 자리 잡혀져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에서는 조금 소홀하고 또 찬양을 하는 것에 있어서 또 부담과 어려움들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의 가사들을 우리가 음미하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든 고난과 시련들 가운데 속에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잘 이겨내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편 23편 말씀을 통해 다윗의 찬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제가 이 시편 23편 말씀은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이제 GOP라는 산 골짜기 속에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그 군 목사님이 이렇게 올라오셨었어요. 그래서 올라오셔서 이제 그때 먹었던 이삭 토스트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 산골짜기 속에서 그 이삭 토스트를 한 40개 정도 이제 저희 그 초소 집 저희 기지에 있는 인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오시는데 이제 다 그 자리에 딱 먹으면서 진짜 막 진짜 눈물이 나기도 해요. 진짜 처음 이등병 훈련소 생활 거치고 처음 먹는 바깥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삭 토스트를 먹으면서 되게 막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또 그때 이제 그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다음에 내가 올라올 때는 이 시편 23편 말씀을 암송하는 친구들에게는 이제 이삭 토스트를 한 개 더 주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엄청 열심히 이제 또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도 같이 외워요.
그래서 같이 외우면서 이렇게 보냈던 말씀이어서 참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암송을 하면서 정말 많이 되게 위로도 되고 또 이제 거기 이제 6시간 동안 이제 새벽에 또 계단을 딱 이렇게 오르면서 그 철책 근무를 서면서도 또 그 묵상했던 것들이 한 번씩 생각이 나면서 그런 어떤 육체적인 피로도 되게 많이 풀리게 되고 또 뭔가 갇혀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서 그런 위로를 주셨던 말씀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영국의 어떤 유명한 소설가 이제 찰스 리드라는 사람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곧 우리의 말로서 나타나게 되고 또 우리가 말을 하는 것들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나타나게 되고 또 그 행동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습관으로 자리 잡고 또 그 습관은 우리의 성격으로 자리가 잡히게 된다. 그리고 그 성격은 결국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된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은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의 삶에 있어서의 굉장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축구 경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이제 국가대표들의 선수들이 뛰고 있는데 이제 특히 손흥민 선수가 그 세계적인 리그에서 되게 우리나라 선수인데 인정을 받으면서 또 축구에 대한 열기가 더욱더 이렇게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이제 서울에 저번에 브라질전이 한번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티켓을 어렵게 구하셔가지고 이제 그 경기를 보려고 아침부터 이제 서울에 올라가셔서 또 직관을 하고 또 이렇게 대구를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경기장에 6만 명 정도가 모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모여서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응원도 하고 또 옛날에 그 2002 월드컵 때가 또 생각이 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공격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손흥민 선수가 받았던 훈련들, 즉 이제 습관들에 있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제 훈련을 받을 때 매일 1000개 정도의 슈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1000개의 슈팅을 하는데 오른발로 500개, 왼발로 500개. 그리고 어릴 때만 그렇게 아버지 밑에서 훈련을 했던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세계적인 리그, 프리미어 리그에 들어가서도 이제 한국에 잠시 돌아와서 쉬는 기간에도 이제 5주 동안 아버지께 이제 그 훈련을 계속 꾸준히 받았다고 해요. 좀 되게 해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뛰고 오면은 좀 한국에서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건데 이제 매일 그렇게 1000개씩의 공을 차면서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손흥민 선수가 또 왼발을 잘 쓰는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이제 양말을 신을 때도 왼발부터 이렇게 신었다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골프 선수로 굉장히 유명한 타이거 우즈라는 선수 다들 아시죠? 이제 그 선수도 이제 그 골프 선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골프 공이 들어가는 그 홀과 이제 1m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이제 그 홀에 넣으려고 이렇게 공을 치는 훈련을 그 퍼팅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타이거 우즈 선수도 이제 하루에 100개의 퍼팅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100개, 뭐 100개? 뭐 금방 하지 않나? 1m 거리에서 그냥 100번 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 100개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98번째 때 못 넣잖아요. 그러면 이 타이거 우즈 선수가 다시 1번부터 시작해서 100번을 다 넣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해요. 정말 지금 저한테 시킨다고 하면 정말 끔찍한 일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제 100개를 치는데 99번째 실패하면은 다시 그 다음부터 다시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그 하루에 내가 100번에 이제 그 홀에 공을 넣으면은 그날의 훈련을 이렇게 마치는 그 정도로 굉장히 연습광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또 타이거 우즈에게도 이런 혹독한 훈련과 또 그런 습관들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 선수가 이제 세계적인 골프 선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손흥민의 이제 1000개 슈팅 그리고 타이거 우즈의 100개의 퍼팅 이렇게 세계적인 선수들에게는 항상 좋은 습관이라는 것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주일학교 때부터뿐만 아니라 이제 훈련을 받습니다. 이제 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훈련을 가지고 또 하루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또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이런 총 3가지 습관, 어떻게 보면은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루에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께 또 뭐 자기 전에 기도를 드리고 또 밥 먹을 때도 일용한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시간은 우리가 정말 많이들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뭔가 찬양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을 따로 가지는 것은 뭔가 좀 이렇게 마음의 부담도 있고, 또 이렇게 나는 하루에 찬양을 몇 곡씩 불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뭔가 우리가 찬양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내가 그래도 악기를 좀 다룰 수 있어야 하고, 뭔가 피아노를 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래도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또 부담을 가지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노래를 찬양을 할 때 음에 맞춰서 우리가 또 잘 불러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진 않을까, 틀리면 틀릴 걱정을 하시고 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렇게 또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이제 찬양이라는 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가사를 쓰고 또 시를 적어 보는 것도 이제 찬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23편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찬양의 대가겠죠. 이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지, 또 그 다윗이 적은 그 시편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이제 중요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이제 찬양해보는 또 여러분들만의 시편을 한번 적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이제 목자 대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시작할 때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하면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목자 생활을 하면서 자라왔습니다.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자신의 양떼들을 지켜오면서 자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러 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16장 11절을 보시면은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이들이 다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보소서 그가 양들을 지키나이다 하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하리라 하니, 사무엘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다윗은 양을 지키고 있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양떼들에게 있어서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고 목자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시면은 이 목자라는 그 직업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목자라는 것의 3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통해 이제 목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목자의 첫 번째 특징은 목자는 양떼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시면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만나게 돼요. 이제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이제 사울 왕을 만나게 되는데,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투구들을 주면서 이제 너가 골리앗과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덩치도 작고 이제 가진 것도 없으니 이 내가 가진 갑옷과 투구라도 껴서 이제 저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근데 거기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을 보시면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 다윗이 어릴 때 양을 치면서 사자와 또 곰으로부터 자신의 양떼들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분이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자와 곰에게 나아가듯이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또한 자신이 덩치도 작고 또 골리앗과 같이 전투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좋은 무기와 갑옷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부족함을 채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골리앗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1절 말씀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다고 다윗은 고백을 했을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양떼와 목자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양떼들은 그냥 목자가 오라는 대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그저 잘 따라가면 자기가 살 수 있고 또 먹을 수 있고 자신의 부족함을 다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양떼가 목자를 따라가면서 저 목자가 내일 나에게 무슨 음식을 줄까, 또 나를 굶기지는 않을까, 내일 무엇을 먹을지 그런 고민을 할까요? 양떼들이? 하지 않겠죠. 또 양떼가 혹시나 저 목자가 나를 잘못된 길로 이끌진 않을까, 내가 또 길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할까요? 전혀 그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양떼는 그런 어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어떤 의지대로 그 목자를 따라가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이제 온갖 많은 위험 속에 둘러싸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뭔가 자신이 먹을 것도 스스로 찾아 나가야 되고, 또 늑대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자신이 쉴 수 있는 그런 풀밭과 또 자신이 쉴 수 있는 그런 안식처들을 자기가 직접 찾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애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제 그 양떼를 치던 소년이 그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 있었는지 우리는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골리앗과의 싸움도 있었고, 우리가 사울 왕으로부터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순간들도 많이 겪게 됐고, 또 수많은 전쟁들 가운데 정말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그런 전쟁들을 겪기도 했고, 또 뭔가 자신의 욕심대로 행했다가 뭔가 그런 실수했던 그런 순간들 속에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과 그 모든 삶을 통해를 겪고 나서 다윗은 이 말씀에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랐을 때 나에게는 그 어떤 부족함도 없었다라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다면, 나에게 어떤 근심과 걱정, 내일 무엇을 먹을지, 내일 어떤 일들이 있을지 그런 걱정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시면 되시는 겁니다. 양떼가 내일 무엇을 먹을지 고민을 하지 않듯이 우리들 또한 뭔가 우리의 삶에 대해 고민을 하고 우리가 뭔가 내일 일들에 대해 염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따르고 그 하나님 안에서의 그 자유함과 또 평안함을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하신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들을 다 알고 계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2절 말씀을 보면 목자의 이제 두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목자는 양떼들을 돌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2절에서의 푸른 초장이라는 말은 그냥 평범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날씨 좋은 그런 푸른 들판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초장에 해당하는 그 초장, 다른 그 초장이 아닙니다. 여기서 푸른 초장에 해당하는 그 초장은 이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네오트라는 말입니다. 이 네오트라는 말은 그 거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그런 푸른 들판, 그런 뭔가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푸른 들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막과 같은 뜨거운 곳에서 뭔가 그 태양을 피해 우리가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휴식처와 같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양떼들에게 있어서 양떼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무엇일까요? 이 2절 말씀에 나오는데 바로 이 뜨거움의 태양을 피할 수 있는 이 푸른 초장이라는 장소와 그리고 물을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 이 두 가지가 양떼들의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입니다. 이곳으로 인도해서 양떼를 돌보는 목자가 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라는 것임을 다윗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돌보셨을까요? 다윗이 정말 많은 위협 속에 있었잖아요.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다윗의 절친인 이 요나단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이기기도 하고 하면서 점점 자신이 가진 영향력보다 다윗이 가진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되니까 어떤 자신의 왕위에 대한, 자신의 왕위를 뺏길 것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느끼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은 뭔가 좀 기회가 되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은 그 필사적으로 그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면서 다윗을 지켜냅니다. 그 사무엘상 19장에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그들이 다윗을 죽여야 한다고 말하였으나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기뻐하였으므로 요나단이 다윗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원하노니 아침까지 조심하고 은밀한 곳에 거하며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옆에 서서 너에 관하여 내 아버지와 대화하다가 무엇을 보거든 그것을 내게 고하리라 하더라.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에 대하여 좋게 말하며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는 왕의 신하 다윗에게 죄를 짓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죄를 짓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들이 매우 선하였나이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이제 후에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아들인데도 요나단은 다윗의 편을 들고 다윗의 칭찬을 하고 하면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 아버지께 계속해서 다윗의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이 도망갈 수 있는 길도 마련을 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 이제 라이벌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어떤 사극의 드라마를 봐도 항상 그렇죠. 이제 왕의 아들과 또 다른 어떤 인물이 등장을 해서 그 왕권을 두고 굉장히 많이 싸우면서 또 정말 싸움을 하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둘의 관계는 그 왕이라는 자리를 두고 싸워야 하는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관계들마저 사용하시고 또 계획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윗이 홀로 왕으로부터의, 사울 왕으로부터의 어떤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얼마나 외롭겠어요. 항상 한번 이렇게 사울 왕 앞에서 연주를 하다가 창을 맞을 뻔한 적도 있고 하는 그런 순간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홀로 외로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르는데,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그 푸른 초장은 다름 아니라 요나단이라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상황들과 우리의 어떤 좋은 여건들을 통해서 우리를 또 돌보시고 우리의 길들을 마련하시기도 하지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돌보기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은 나를 통해서도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형제 자매들을,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제 이상일 형제님 모친님이자 이제 또 최순옥 자매님 시어머니께서 소천을 하셔서 오늘 장례 예배를 또 드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는 이제 이성수 집사님께서 소천을 하셔서 우리가 또 장례 예배를 드렸었죠.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또 얼굴을 보고 또 우리가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지만, 우리가 예전 상황만 겪어봐도 1년 전만 해도 직접 찾아가지도 못하고 그냥 장례 부고의 소식만 듣고 또 그 가족들끼리만 이제 장례를 치르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자매님께서 오늘 이렇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다라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말씀들로 우리가 서로 위로하라고 적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통해 다윗을 돌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형제님과 자매님을 위로하시고 또 돌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목자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나 또한, 우리 또한 우리 옆에 형제 자매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3절 말씀을 보시면, 목자의 이제 세 번째 특징은 이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눈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사람이었고, 목숨이 달려있는 전쟁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잠언 말씀 가운데 이제 좀 잠언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주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내가 아무리 내 미래를 계획하고 또 내 진로들을 계획을 해봤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도를 하실 거니까 그냥 뭐 계획 없이 살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몇 번 더 접하게 되고 또 몇 번 더 읽어보면서 이 말씀의 중요한 것은 이 계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이제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학교에 입학을 하면 이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이제 서로 자기소개를 하면서 이제 처음 나누는 이야기가 형제님은 어떻게 신학교에 오게 되셨나요? 이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 어떤 형제님은 이제 회사에서 몇 년간 일을 하시다가 또 가정을 가지시고 하는 가운데 이제 처음에 이제 소명을 받고 이제 목회자로서의 이제 헌신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셨는데 그거를 이제 자매님께 말씀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자매님이 좀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계셔서 이제 또 그거를 잠시 이 소명이 이 길이 아닌가, 또 가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 또 잠시 결정을 미루자라고 했는데 또 한 1년 정도 있다가 또 자매님께서 갑자기 먼저 얘기를 이렇게 꺼내셔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또 이제 신학교에 오게 되신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어떤 형제님들은 이제 다른 신학교에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다른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다가 잠시 신학 공부를 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또 다른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뭔가 자신이 하는 일들이 계속 이렇게 막히기 시작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막히기 시작을 하면서 왜 자꾸 뭔가 내가 이렇게 더 일들을 하려고 하고 더 뭔가 이렇게 성취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시지 이제 또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다시 나를 또 부르시는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다시 신학교에 오게 되시는 그런 형제님들도 계십니다. 이제 서로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이 길을 인도하시더라. 이런 고백을 진짜 한 명도 빠지지 않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서 요나가 있겠죠. 이제 요나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주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그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강력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적으로 불순종합니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마자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버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쓰시면 됩니다. 이 시대 때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또 다른 선지자를 쓰시면 돼요. 선지자가 요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괘씸해요. 말하자마자 주님 아닙니다 하고 도망을 가는데. 근데 이런 요나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큰 물고기라는 또 다른 배를 예비를 하셔서 결국 요나를 니느웨로 가게 하십니다. 17절에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 물고기가 그냥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더라. 니느웨 사람들은 결국 요나가 니느웨에 가게 되고 회개하라고 선포하게 되고 니느웨 사람들은 결국 회개하고 며칠간 금식을 하면서 결국에 그 도시는 멸망하지 않게 됩니다. 바울도 보시면은 사도행전 25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범죄자이거나 혹은 죽을 짓을 하였으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아니할 터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소하는 이 일들 중에서 그런 것이 없다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나이다. 내가 카이사르에게 청원하나이다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바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로마 황제인 카이사르에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도시에서 떠나서 로마로 들어가서 바울은 결국 죄수의 신분으로 그 로마 군사들의 호위를 받으면서 결국 로마로 들어갔고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시고 계획을 하신 것이죠. 요셉도 보시면은 창세기 45장 9절 말씀에 당신들은 속히 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그분께 아뢰되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이같이 말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하지 말고 내게로 내려오소서. 요셉의 삶도 참 고달프죠. 이제 자신의 형제들에게 버려져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오해도 받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온갖 역경들을 다 겪다가 이제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것은, 내가 이 이집트에 주로 세우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일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정말 많아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요나, 바울, 요셉, 다윗 또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인물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자의 세 가지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목자는 양떼의 부족함을 채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는 양떼를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목자는 양떼를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어떻게 채워주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돌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떻게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남은 삶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만의 찬양의 가사가 되는 것입니다. 양떼는 목자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양떼가 목자가 왼쪽으로 가자라고 하는데 그 말을 잘 못 듣고 오른쪽으로 가면 수많은 위험과 수많은 역경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윗아,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게. 다윗아,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 다윗아,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승훈아, 내가 너의 부족함을 채워줄게. 승훈아, 내가 너를 돌보아 줄게. 승훈아, 내가 너를 인도해 줄게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계십니까? 내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나를 얼마나 내 부족함을 채워주셨는지, 또 내 삶을 통해 얼마나 나를 돌보아 주셨는지, 또 내 삶을 통해 얼마나 나를 인도하고 계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찬양대 반주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 주중에 이렇게 찬양대 반주 연습을 하고 또 주일에 찬양대 반주를 하게 됩니다. 근데 반주를 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들었습니다. 주일 아침에 이제 잠시 모여서 이렇게 찬양대가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 굉장히 좀 짧아요. 그래서 뭔가 주중에도 우리가 이 찬양을 좀 연습을 할 수 있으면 또 더 이렇게 찬양이 풍성해지고 또 찬양을 하는데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파트별로 피아노 멜로디를 이렇게 쳐가지고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서 이제 찬양대 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이제 좀 곡들이 쉬웠어요. 이제 빠르게 녹음을 할 수 있었고 박자도 안 어렵고 뭐 이렇게 뭐 플랫, 샵 이런 것도 안 들어가 있어서 이제 빠르게 녹음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한 몇 주는 곡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박자도 어렵고 이제 멜로디도 어렵고 이제 이게 또 중간에 하나라도 틀리면은 이제 또 틀린 걸 보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녹음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앞에 타이거 우즈가 이제 100번의 퍼팅을 했다고 말씀을 했죠. 이제 99번째 퍼팅을 실패하면 다시 처음부터 100개를 넣을 때까지 하듯이 저도 이제 99번째 마지막에 한 음이라도 틀리면은 처음부터 다시 녹음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몇 번을 계속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고 또 녹음을 하고 또 틀리면 또 다시 녹음을 하고 그래서 녹음 파일이 한 열 몇 개가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찬양이 정말 은혜로서 다가오게 돼요. 제가 여러 번 치니까 이제 가사도 또 한 번 더 보게 되고 또 치고 또 그 친 파일을 또 들으면서 이제 찬양을 하면서 또 이제 파트 하시는 분들이 부르시는데 조금 뭔가 빠르진 않을까 또 뭔가 박자가 조금 이상한 건 없지 않나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또 점검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매주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그냥 반주했어요. 그냥 맡겨진 그대로 찬양대 반주를 하고 또 주일 예배 반주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경험을 한번 맛보고 나니까는 이게 진짜 너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사들도 정말 뭔가 이렇게 뭔가 되게 이렇게 시를 읽으면 우리가 시를 읽다 보면 한 번씩 정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시를 이렇게 찾게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되듯이 이 찬양 가사들을 이렇게 음미하다 보면은 어떤 가사가 정말 이렇게 마음에 너무 와닿고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그런 가사들이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비싸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00만 원짜리 이제 초밥을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100만 원 한 접시에 100만 원짜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단 한번 보겠죠. 이제 그 이렇게 초밥이 잘 있는지 한번 보기도 하고 이제 그 생선도 한번 이렇게 들어보기도 하고 뭐 향은 날지 모르겠지만 이제 향도 맡아보면서 우리가 그 비싼 음식을 한번 음미하기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이렇게 천천히 살펴보고 향도 맡아보고 뭐 정말 정성을 들여서 그 한 접시의 초밥을 먹겠죠. 우리가 찬양을 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 가사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천천히 마음에도 새겨보고 들어보면은 그 찬양 가사가 특히 찬송가 가사가 정말 내 마음에 이제 감동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김명도 집사님이 이제 또 한 주 동안 찬양을 또 준비해 오시고 또 이제 찬양대를 섬기시면서 집사님도 한 번씩 저랑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반주를 하면서 진짜 어떻게 이런 가사를 썼을까 싶은 그런 마음에 감동이 되는 이제 서로 이렇게 진짜 맞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가사를 썼을지 참 감동이 됩니다. 이런 얘기도 한 번씩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이제 꼭 여러분들도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은 이제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내가 정말 그 소년이었던 다윗의 시절부터 지금의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그 정말 많고 많은 시간들을 겪으면서 그 시간들 가운데 다윗이 하게 되는 이 고백이 이 시편 23편 찬양의 말씀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여러분들만의 시편을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이제 집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이제 찬양 가사를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다윗처럼 내가 다윗이 됐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삶을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의 나의 부족함을 언제 채워주셨는지, 또 어떻게 채워주셨는지, 또 어떻게 돌보셨는지, 또 나를 이 자리까지 어떻게 인도를 하셨는지 또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 가사를 한번 적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다음 주에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발표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숙제를 내드리고 싶지만 이제 그렇게는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담 가지지 마시고 이제 오늘 밤은 이제 주무시기 전에 편안하게 누워 계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하시면서 또 오늘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다 같이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 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는 양떼입니다. 주님, 양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양떼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 걱정하고 우리의 어떤 삶의 고난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저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면 되는 양떼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고민을 하고 또 우리 스스로 많은 계획들을 세워나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우리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또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순종하는 양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이제 다윗의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얼마나 많이 채워주셨는지, 또 우리가 정말 힘든 순간들마다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위로하시고 돌보아 주셨는지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남은 시간들 동안 우리에게 나중이 없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있을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높여지시기를 바라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